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네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서다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건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군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lum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은 그 로마서의 마지막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작별 인사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단순히 이름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여기는 사실 이름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수식어들을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자체가 어떤 그런 신학적이고 그런 윤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른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그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주 안에서라는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The Lord.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또 예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또 주 안에서 형제 또 혹은 자매라는 그런 단어들이 사용되집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사도라는 단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선택받은 자라든지 거룩하다든지 사랑받는 자라든지 첫 열매라든지 종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신학적인 어떻게 보면 또 윤리적인 the ethical meaning을 담고 있는 그런 수식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어떤 여러 가지 이름을 적어놓은 어떤 그런 내용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은 교훈이 있다면
협력하는 겁니다. cooperation. cooperation.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하게 하신 그 일과 또 그 주위에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핵인연도를 앞두고 다음 주를 앞두고 우리가 지난 핵인연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새 핵인연도에 우리가 또 어떻게 협력해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갈 건지, 그 협력에 대한 말씀 오늘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일반화시켜서 우리 교회에도 좀 적용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이 협력하고 있는 바울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협력의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동력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게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부부의 이름입니다. 1절에도 물론 베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16절까지 전체 특징을 보면 이 베베라는 사람,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 외에도 16절까지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전체가 27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많은 이름입니다. 27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바울이 일일이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아직도 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 바울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알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어디서 어떻게 만난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보지 않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또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로마에만 사역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에베소에도 사역을 했었고 빌립보에도 사역했었고 갈라디아에서도 사역했었고 여러 다른 곳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역한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해서 결론을 내려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협력하는 데 있어서, 교회 일을 같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먼저 우선돼야 하는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보다는 뭐가 우선돼야 되겠습니까? 관계가 우선돼야 됩니다. 일보다는 관계가 우선돼야 돼요. 같이 일한 지는 1년, 2년 다 지났는데 저 사람이 이름이 아직도 생각이 안 나.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안다고 했어요. He knows by name. 어떤 때는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딱 받으면 목소리는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나 불러야 될지 권사님이라고 불렀지 그냥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끌기 작전을 합니다. 어떻게 쓰든지 생각이 나겠지 그러면서 이름 생각이 안 나서 바울은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이름이 수식어와 연결시켜 보면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까지 He had a clear picture of that person.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협력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일보다는 관계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 요즘 CNN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끔씩 저녁 시간에 대통령들의 그 바이오그래픽 특집을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데 지난주에는 그 시니어 조지 부시 그분이 81년도 대통령을 했습니까? 조지 부시의 아버지 88년도에 그분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좋게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데 그분의 특징이 그거였습니다.
외교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과 늘 전화를 하는데 외교적인 일은 한마디도 안 한답니다. How are you? How's your family? 항상 이런 걸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외교와 무슨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 같은데도 실제로는 그게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He's building the relationship. relationship building을 먼저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외교적인 일이 생겼을 때는 그 관계가 먼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오픈해서 일을 처리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어떤 외교적인 일을 놓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관계가 우선됩니다. The relationship building is a priority. Always should come first.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 더 존중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놓고 우리가 일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어떤 그런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참여되지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일일이 이름으로 기억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는데 그 관계가 is so diversified, so diversified. 정말 여러 다양한 관계를 그 각각의 사람들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려집니까? 어떤 사람은 자매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같이 servant가 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똑같은 입장에서 주님을 그냥 주님의 servant로 we're serving as a servant.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와의 관계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력자라고 그랬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갇혔던 자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갔던 안드로니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으면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옥에도 같이 갈 정도의 그런 관계로 이 사람과 지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주 안에서 어머니 된 자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에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아니 어머니까지도 쉐어하는 그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가 결국은 그 바울의 삶을 컬러풀하게 하고 정말 그 바울의 삶을 정말 이렇게 enriching하는, 이게 풍성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이런 사람은 골치만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편한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면 지나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결국은 내 삶을 더 고갈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고립하는 것이 되고 내 삶이 그만큼 정말 제한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미국에서 참 놀라운 일은 한국에서 상대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여기서 많이 만나서 자유롭게 그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정말 더더구나 이런 자유롭게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얘기를 이렇게 마음껏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정말 충만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 관계를 충만케 It's full of Christ in that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full of Christ. 정말 우리가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관계 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주님이 그 관계의 중심이 되어 있고 주님이 그 관계를
충만하게 saturating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보면 이 사람들 이름 앞에 항상 수식어가 어떻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력자라. 7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8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그냥 수고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감옥에 갔지만 그냥 함께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그렇게 함께 간 사이가 됐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냥 같이 고생한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우리가 고생한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What's your relationship? Is based on? We have to ask a question. 우리의 관계는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어 가고 있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난 성도들은 정말 우리의 관계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됐든지 형님과 아우의 관계가 됐든지, 저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항상 먼저 70세 이렇게 넘으신 분들은 나는 먼저 보면 다른 생각 안 하고 우리 형님 먼저 생각해요. 우리 형님 같은 분이 또 여기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혼자 계시면서 병이 났을 때도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형님이 이렇게 혼자 돼서 혼자 저렇게 아파 계시다면 내 형님은 나는 어떻게 대접해 드렸을까? 맨날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맨날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혼자 그분이 알아 계시면서 전심을 혼자 먹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형님이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끼니를 혼자 아플 때 그렇게 혼자 식사를 하신다면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건강할 때도 혼자 자취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혼자 밥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Eating alone reminds me I'm alone. It amplifies the loneliness. 여러분, 먹는 것 자체가 서글퍼요. 혼자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되고 자매된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놓고 과연 우리의 관계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그 관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놓고 봐야 됩니다. 유럽을 여행하다가 한국 사람을 만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반갑네요. 한국 사람끼리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는 차 한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가지고는. 여러분, 정말 차 한잔 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겨우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데다 근거해서는 안 돼요.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만나서 정말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된다면 흑인이라도 좋습니다. That's not true relationship. That's not a real relationship. It's superficial. That's so superficial. 그런 것들은 정말 샬로하고 superficial한 겁니다. 인위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참다운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성과 어떤 인종적인 그런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관계의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관계의 특징은 뭡니까?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사랑으로 정말 충만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love permeated. 여러분 마치 어떤 음식을 하면서 간을 한다든지 어떤 메리네이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간이 permeating을 합니다. 그게 속속 배이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여기 속속 배어 있어요. 이런 관계가 사랑이 속속 배어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그냥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my beloved,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9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12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랑의 수고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의 사랑으로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사랑합니다라고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이 묻어나야 되고 사랑에 배어 있어야 되고 it needs to be permeated with the love.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협력이 어려울 때도 협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협력하다가도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협력이 깨질 때가 있어요. Easily broken off, easily stopped, easily given up, just because of small difficulties. 우리가 협력하다 보면 어려운 시간은 항상 있게만 해야 돼. Difficult time always comes. Always comes.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협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유지하는, 평소에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 관계 속에 사랑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협력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협력하면서 이 교회를 섬겨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중심의 관계, 사랑으로 배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협력해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여기 16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처음 소개되어 있는 베베라는 여자에 대한 인물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베베라는 여자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서 보여집니다. 여기 보니까 3절서부터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지금 이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 중에 이 사람에게 인사하라,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6절까지 사람들은 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를 이제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에 보면 이 베베라는 이 여자는 이제 그 로마로 가게 되는 사람이고, 로마로 가게 되면 이 베베라는 여자를 너희들이 이렇게 영접하고 도와주라, 그렇게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베는 아직 거기에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이렇게 해주라는 바울의 부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편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짐작이 가능해집니다. 누굽니까? 이 베베가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보여주면, 이 편지를 보고 이 베베를 너희들이 바울이 부탁하는 이 말대로 이 베베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이 베베라는 여자분은 갱그레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그랬습니다. 갱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It's a local church in Corinth. 고린도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갱그레아 교회에 특별한 한 교회의 일꾼으로 있었다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편지는 중요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정말 중요한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지내줄 수 있었던 것도 이 여자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저는 기독교 교리를 얘기하면 로마서를 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만큼 이 로마서는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서신서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맡아서 가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신뢰를 단단히 얻고 있는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도 역시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유대 문화도 여자를 그렇게 아주 이렇게
뭐라고 룩다운하는 그런 남성 우울 문화가 거기도 지배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을 제네레이션은 그렇지 않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의 아주 이렇게 신분을 낮게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식사하실 때 같은 상에서 같이 어머니는 식사를 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그 여자분들은 다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식사를 하셨죠. 방바닥에서 그냥 그릇을 놓고 식사를 하셨죠. 뭐 그런 시대를 우리는 다 살아왔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전혀 바울은 그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베베라는 여자가 얼마든지 찾아보면 고린도 지역의 여러 교회 중에서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보낼 만한 남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정말 confident가 되는 겁니다. confident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뭐 여자분이 뭐 그렇게 뭐 그런 일을 맡을 수 있냐? 뭐 그럴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지만 올림픽 골드 메달 골프도 여자가 땄습니다. 남자들은 좀 주눅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태도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베베가 그렇게 바울의 신뢰를 받고 이런 중요한 서신서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베베의 별칭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특히 여기서 우리는 더 우리가 같이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이슈를 여기서 우리에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자매 그랬습니다. 1절에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그랬습니다.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한다, 보낸다,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자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my sister 그렇게 하지 않고 our sister 그랬습니다. 여긴 로마에 가게 되면 이 베베가 너희의 자매도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His intent is making sure that once this sister Faye goes to Rome, you accept her as your sister as well.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되고 자매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베가 가거든 너희 자매처럼 필요한 건 모든 것을 다 도와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베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렇게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런 여행 경비가 부족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여기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될 패트론이 되어줄 수 있을 정도로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합당한 예절로 그랬어요. 합당한 예절로 worthy of your sister. 그래서 worthy of your sister. 그랬습니다. worthy of saint.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본다면 내 형제고 내 자매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형제 중에서는 힘든 사람 없었습니까? 뭐 형제라고 안 싸우고 여러분들 잘 왔습니까? 뭐 형제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주 안에서 형제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자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베베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바울은 이 베베가 우리의 자매다. It's my sister and your sister as wel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디커니스라고 그렇게 원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그랬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당히 신뢰받고 교회를 열심히 해내던 봉사하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베베를 바울은 보호자라고 소개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원어상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patron이 됐어요. She has been a patron for me and for many oth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atron은 뭡니까? 후원자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아주 돈 많은 귀족 부인이 기사들을 뒤에서 그렇게 후원하는 것을 놓고 patron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여행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그렇게 뒤에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큰 사업을 하는 그런 여자였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매로 일꾼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물질로 섬기던 그런 패트론으로 이 베베가 이 바울과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즈니스 하시면서 도대체 비즈니스 하는 목적을 뭘로 여러분들 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이 세상의 삶의 기회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이 우리의 모든 일과 소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베가 이렇게 이런 일을 맡아서 바울을 불러서 그 교회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개인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베베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소개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는 아굴라 남편이 먼저 소개됩니다. 여기서는 브리스길라라고도 그렇게 불리워지는 브리스가가 먼저 소개됩니다. We don't know the reason why the wife was mentioned first. 아마 바울의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여기에도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에 남편은 가정의 머리라고 이렇게 보고 항상 남편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브리스가가 먼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8장을 가보면 사도 베드로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가게 되고 유럽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가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이 부부가 이탈리아에서 쫓겨서 추방당해서 오는 겁니다. 거기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이 사람들이 출신이 본도입니다. 판티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판티우스는 지금의 터키, 북부 터키입니다. 북부 터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던 그쪽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폰티어스라는 곳에서
그쪽 출신이면서도 어디서 쫓겨왔습니까? 이탈리아에서 쫓겨왔습니다. 글라우디오가,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을 때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부터 고린도로 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끝에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 부부가 바울을 따라서 어디로 오게 되면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또 거기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이 두 부부는 에베소에서 남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에베소에서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거기는 지금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는 브리스길라 아굴로 함께 갔더라 그랬습니다. 갔었는데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남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헤어지고 다시 이 바울과 그 두 부부가 이제 만나지 못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로 다시 가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로 다시 가게 되고, 거기가 어디가 있는 데입니까? 갱그레아 교회가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 갱그레아 교회에서 오늘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났던 그 부부가 에베소에 따라와서 에베소에 두고 헤어지고 자기는 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부부가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있는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로마에 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에 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the point is, 이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판티우스 출신에다가 로마에 가서 살다가, 로마에 가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가서 살다가, 고린도에서 살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 살다가 다시 로마로 가고, 이렇게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두 부부였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 제가 불러드린 말씀드린 구절들을 보면 가는 데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바울과 똑같은 직업이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처음 만날 때도 바울도 같은 직업이고 이 두 부부도 같은 부부니까 그 직업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같이 만나서 일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동조합 비슷하게 그렇게 자기들의 그런 트레이드를 같이 이렇게 하던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그 관례들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Again, the point is they moved a lot, place to place.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잠시 살다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어디에 사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Where to be called is not important. What to be called is not important. Who is calling you? Who is calling you? 내가 여기에 있든지,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을요?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사를 여기로 가서 살아야 될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은데, Where to be called? I don't know.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살기를 부르시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겁니다. 어디에 살든지 나를 부르고 계시는 분에 대한 Who is calling you? Where to be called is not important again. What to be called?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텐트 메이커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It doesn't matter. What to be called? I don't know. 목사님 제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뭘 하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God is calling for. Well, you don't have to know. 뭘 하든지 간에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만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내가 어떻게 섬기면서 그분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건가. How am I going to surrender to the one who is calling me? How am I going to follow wherever
I am.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거 보니까 바울의 동력자들이었는데 그 직업입니다. 직업. 말씀들과 지금 겹쳐지지만, 중복이 되지만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대신 목숨을 걸고 바울을 구해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그렇다기 때문에 여기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부부의 희생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바울은 대단히 훌륭한 그런 전도자였고 선교사였고 사도였습니다. 위대한 그런 사도 옆에, 그 뒤에는 항상 그 위대한 사도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위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남편만 목숨을 내건 게 아니라 이 부부가 다 자기들의 목숨을 내놨습니다. 남자니까 낭친이 가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husband and wife both, they gave their lives, they risked their lives. 이렇게 자기들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이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한 사람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를 조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계가 무엇보다도 항상 우선돼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우리가 소홀히 해가면서 일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하면 할수록 사람을 다치게 하기가 쉬워요. It's gonna end up hurting so many people. The work itself is not, it cannot be and should not be the priority.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되고 자매된 우리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더 좋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항상 그 관계가 배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협력해 갈 수 있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 cannot do it alone. 여러분들, 내가 혼자 할 수 있죠. 그러면 뭐가 잘못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나를 주고 또 주고, 나를 주고 또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 정말 잘못될 일이 정말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하면 내 힘이 고갈되고 내가 지치고 내가 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다 하려다 보니까 위로받는 것은 없어요. 내가 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내 목숨도 내놓고 같이 할 테니까 우리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가 위로받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공급이 없으면, 내가 주고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뭘 하다 보니까 내가 힘이 고갈되고 그러면 나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공급을 받죠?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엉뚱한 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좀 위로를 받겠다고 조금이라도 내가 좀 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즐기지를 못해. There is no pleasure here because I give. Okay, it's hard. 어디서 위로를 받죠? 술 마시는 것으로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잖아. 힘드니까 힘든 걸 조금 잊어보려고 엉뚱하게
그런 걸로 위로받으려고 그러잖아요. You seek a comfort somewhere that is a really dangerous place. 가정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가는 사람일수록 잘못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뭘 다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는 도대체 뭐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갈될 때 어디 가서 위로받으려고 그러죠? 엉뚱한 데 가잖아요. 엉뚱한 데. 그런 데 가가지고 힘든 걸 좀 잊어보려고 땡기고 있잖아요. 땡기고 있어요. 예? 땡기고 그거라도 좀 내가 좀 즐겨야 되겠다. 이거라도 내가 좀 즐겨야지.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이거라도 못 즐기면 내가 어떻게 더 이상 그렇게 잘못되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될 수 있죠? 이 사람이 크게 성공해서 모든 걸 다 잘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희생한 뒤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엉뚱한 여자하고 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로해주는 여자 하나 있으면 그냥 쉽게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That's very dangerous, isn't it? That's very dangerous. Gotta be careful. 엉뚱한 걸로 위로받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This is a real relationship. This has got to be the place where you come and get that strength, the comfort, support, emotional support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이 교회도 가정도 건강하게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해낼 수 있으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는데 내가 혹시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또 협력해야 되는데 일을 먼저 앞세우고 관계를 소홀하지 않았는지 하는 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저 일에 바빠서 내 일에 바빠서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지 않았는지 새 해기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같이 섬기고 서로 위해 줄지 여러분 일은 좀 더 할 수도 있고 일은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일이 필요하시면 홍해도 갈라놓으시고 요단강도 갈라놓으시고 일이라고 그런다면 진짜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지 우리가 한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고 함께 가자고 얘기해주고 당신 힘들 때 나 감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일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혼자 이 교회를 누가 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손잡고 가는 겁니다. 새해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한 주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총회에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준비로 우리가 모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때로는 이것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이 귀한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에 바빠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된 우리를 우리가 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